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권도편 제50장 제50장 책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0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자유는 완전한 해탈에서 오나니 자유 구경 원리는 곧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되어 있나니라. 더 큰 자리에서 육도윤회, 육도 길을 밟을 때에도 죽어서 후생길 갈 때 육도 길로 가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기나 천상의 천인으로 되거나 잘못해서 축생부로 받거나 개도 좋아할 일 아니야. 나 그 개 너무 살아가는 거 꼴을 못 보겠어. 이제 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나보고 항의할 거라 이제. 그 말 취소하라고. 육도기를 밟을 때 타력의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끌려가. 자유를 상실하고 끌려가. 나도 모르게 그리 끌려가 버려. 멍청한 마음으로 있다가 태어나 보니까 못이 되어버렸어. 그러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타력의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완전한 해탈의 심경으로 자유자재하여 자력으로 가. 타력이 맡기지 않아. 이러니까 심력을 하는 공부 쌓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부지런 피우고 공부해야 되거든. 그죠? 왜냐하면 생사가 참 무상해. 신속하고. 곧 돌아와. 나이가 들니까 그냥 80세가 넘으니까 세월이 봉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무상할 줄을 몰랐죠. 그러니까 참 어느 곳에 일지라도 육도 길 어느 곳에 일지라도 성불과 재중의 불도를 잃지 않겠다. 그것이 자유죠. 성불의 길, 재중의 길을 잃지 않고 가리라. 그 길로 가는 거, 그 길로 가는 심력이 자유다 이 말씀이죠. 첫째는 살아있을 때 순역골하게 초연한 마음으로 처리하는 것을 자유라 하고, 둘째는 이제 일생을 다 마치고 생사의 길을 갈 때 생사의 길, 그 길에서 참 두려움 없고 매움이 없는 청정일념으로 가는 그런 심력을 자유라 하고, 그 후에 육도 길을 밟아갈 때 그때에도 타력에 의해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성불재중의 길을 완연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심력을 자유라 한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완벽하게 얻으려면, 이런 자유를 완벽하게 얻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주 진리요 자성의 원리인 참된 자유를 내가 향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주 진리와 자성의 원리, 성품의 원리인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야 되겠죠. 이론상의 진리를 첫째 깨쳐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첫째가 동정간에 정할 때에는 좌선, 동할 때는 무시선, 동정간에 좌선과 무시선을 결함 없이 잘 닦아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가능성이 있어. 그렇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참된 마음의 자유를 완전하게 얻으려면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야 하고, 이론상의 진리, 성품의 원리와 우주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야. 진리를 깨쳐야 하고, 그와 동시에 여기가 중요해요.
깨침과 동시에 그 깨친 자리를 떠나지 않아. 항상 떠나지 않아. 잠잘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매우 어려워요. 깨어나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일할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공부할 때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해. 떠나지 아니해. 여의지 않는 이론상을 여의지 않는 심신작용을 행해야 심신작용을 할 때 항상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해야 참된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 어려워지죠? 어려워져. 근데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원불교 초기에는 불법연구회라고 했죠? 불법연구회 규약의 첫 페이지에 분리자성할 공이요. 분리자성할 공이요. 응용무점은 덕이라. 이 말은 항상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 됐다. 수행이라는 것은 항상 동정 간에 자성, 이론상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다,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써졌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자유라 하는 것은 성품을 떠나지 아니야. 이 일에나 저 일에나. 아시겠죠? 성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수행이다. 그런 말씀이죠. 할 수도 있겠죠? 동정 간에 항상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는 이론상을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는 마음. 그게 참 자유를 이루는 것이고, 둘은 심신작용을 할 때에도 그 깨친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해. 떠나지 아니해. 어떻게 떠나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불을 떼고 있어. 마음을 내서 불을 떼고 있는데 불 떼는 마음 밖에 어느 마음으로 이론상을 챙길 거예요? 그치? 지금 불을 떼면 불 떼는 마음밖에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도 이론상을 챙기냐 이 말이요. 그걸 속마음이라고 그래. 겉마음하고 속마음하고 달라. 속마음에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죠? 겉마음은 이 세상의 12의 모든 건설을 선악간에 건설해 가는 것은 겉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일을 가정사, 인류사 이런 것을 건설해 가는 것은 겉마음이 하는 거고, 속마음은 이론상을 항상 여의지 않는 마음. 하실 수 있겠죠? 참 쉬운 거예요. 그래, 해보면 쉬운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러지. 잊어버려서 그래. 금방 놓아버리고 방심해버리고 이래서 그러지.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다. 참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공부하는 길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진 말씀이에요. 하나 더 해요. 51장까지. 이제 곧 끝나가니까, 권도편이 곧 끝나가니까, 우리 성관교무가 교의편을, 권도편을 언제 끝날 것이냐고. 하도 오래 하니까. 근데 그게 곧 끝낼 장이 아니에요, 얘가. 51장까지 더 합니다. 51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법광항마유까지는 부처는 누구며 나는 누구냐 하는 큰 발분을 가지고 기운을 돋우며 정진하여야 하고, 법광항마유부터는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라는 달관을 가지고 상을 떼고 티를 없애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야 그 공부가 길이 향상되나니라. 여기 상을 떼고 티를 없애라 그 말씀이에요. 상을 떼고 티를 없애는 공부를 해라. 거기 이제 말씀이 이래서 됐어. 법과 항마유까지는 부처는 누구며 나는 누구냐? 이렇게 대등한 마음으로 거불현 나도 부처다. 나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중생이다. 이런 입장 아니고 이런 입을
큰 부처님과 같은 그런 신경으로 해야 된다. 자꾸 분발해라 그 말이죠. 분발해라. 당신도 부처님이지만 나도 부처요. 이런 말로. 나도 부처요 하고 자신을 말하려면 분발해야죠. 분발하지 않고 나도 부처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항마위까지는 법과 항마위 지금 이제 까지는 주로 법이 마와 싸워. 내가 알고 있는 법을 많이 배웠어. 법을 많이 깨달았어. 내가 갖고 있는 법이 있어. 그 법이 경계의 마로부터 대기를 싸운다. 아니, 주로 법이 마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급이요. 법과 항마위까지는 법과 마와 싸워서 이겨야만 돼야. 그런 급인데, 그럴 때는 항상 자성불 부처님을 내세우면서, 에? 내가 그냥 평상심으로 있으면 지게 돼 있어. 그래서 넘어가게 돼 있어. 경계에 넘어가 버려. 저는 어떻게 홀가먹을까 하고 오니까, 그리고 홀게 넘어가. 세상은요, 어떻게 말이 발전했는가 몰라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요, 이리저리에서 물건을 만들었으니 이리저리에서 사가시러라. 가만히 들으면, 아따고 저 공짜인가 보다. 아, 그래갖고 그냥 홀게 먹는다니까. 그런데 이 법이 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그럴 때 자성불, 네 그냥 본래 평상심으로 하지 말고 자기 자성불 부처님을 내세워. 나는 수행자다. 그래서 그 욕심을 항망하는 것이죠. 끌려가는 마음을 잡아 누르는 거란 말이죠. 내세워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기운을 타.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생각은 지혜롭지 못하지. 내가 이런 것은 기운이 약해서 그러지. 내가 마음의 기운이 약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지혜가 어두워서 이러는 것이지 하고 자성불 부처님의 지혜를 동원시켜. 자성불 부처님의 기운을 자꾸 진작시켜. 그래가지고 그 마를 대치해서 싸운다. 자꾸 일깨워야 돼. 자성불 부처님의 내세우면서 지혜와 기운을 일깨워. 그러면서 정진하는 거죠. 말은 쉬어도 어려워요, 이것도. 한번 끌리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끌려가니까. 운동 경기에서요,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운동 경기 실패를 좌우하는 건 실력이죠. 실력이 없으면 죽는 거고, 지는 거고, 실력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그런데 그 실력 밖에도요, 하나 정신무장. 정신무장이 그 운동 경기에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큰 가름길에 그게 작용을 하거든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무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응원. 이번에 북한 현성월이가 응원단 데리고 와서 응원하는 꼴을 좀 봐봐. 아이고 웃기더만. 그렇게 응원을. 그런 힘이 작용을 해서 법마가 상전할 때 이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 힘으로 못 할 때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구요? 부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런 마음으로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이겨낸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는 누구며 나는 누구냐? 나는 중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약자요. 항상 약자요. 이미 나는 부처가 되었다. 나는 이미 부처다.
이런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해야 된다. 사람이 평상심이 훌륭한 것이지만은 평상심을 가질 만한 심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경계 속에 흘러가 버리죠. 수행자의 정신 자세 중에 수행자는 정신 자세가 투철해야 되는데 그 정신 자세 중에 나는 본래 부처다. 이 마음, 부처님 마음을 일깨우는 이 정신 자세를 한 번 더 돋우는 이러한 공부심, 이것이 매우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부처다. 나는 수행자다. 나는 수행자라는 입장을 항상 놓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나는 늘 챙기라 이 말이죠. 그런 자긍심. 또 하나, 나는 꼭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 서약. 나는 꼭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의식이 확실하게 살아있어야 돼. 나는 꼭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소원 일념이 충일에 있으면은 말을 당해서 진리가 없죠. 비장한 교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수행의 형태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냥 나는 평범 마음으로 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속마음으로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자성부를 일깨우고 나는 꼭 부처가 되어야 한다. 질 수 없다. 이러한 정신을 일깨우면 이 마음이 큰 도움이 된다. 수행자로서. 그 말씀이야. 법과응마이까지는 부처는 누구며 나는 누구냐. 이런 분발을 가지고 기운을 돋아서 정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본문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그 다음 법과항마이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는 법과항마이부터는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라. 여기도 그만큼 같은 뜻인데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다. 그러니 이 깨달음을 달관해가지고 내가 부처라는 마음으로 일깨워서 말을 항복하는 그런 법마상정급까지의 유의는 이제 다 해결됐고 지금은 내가 부처라는 마음 가운데 상을 갖지 말아라. 알겠죠? 내가 부처라는 마음은 법마상정까지는 필요해. 그런데 법과 항마의 위상부터 이상의 도력을 얻으려면은 부처라는 마음의 상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더 국한 없는 부처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을 깨 부숴버리라.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다. 이런 상 자리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이렇게 통달한 마음, 확연히 열린 직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과 항마의 위상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그렇게 하면 상을 떼고 그런 그 부처라고는 상을 떼고 티가 없고 그렇게 공부를 삼아야 그 공부가 길이 향상전 아니라 법과 항마의 위상에 오를 때에는 내가 부처라 이렇게 상을 가지면은 향상이 안 돼. 오히려 내가 부처라는 상을 떼버리고 자취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계 없는 불도, 무상불도, 위가 없는 불도를 성취하리라. 늘 거기에서도 이미 법과 항마이가 되면요, 당신이 부처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갖고 어디는요, 종교를 만들어요. 법과 항마이만 돼도 자기가 교조가 되어가지고 종교를 만든다니까. 아, 그런 예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부터 법과 항마만 돼도 굉장한 위여요. 법과 항마, 실질적인 법과 항마에는 엄청난 위여요. 상상도 못할 높은 위여요. 근데 그리 되면
교조가 되려고 한다니까? 내가 무던하다. 그래갖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퇴폐하니까, 오히려 부처라는 그런 내가 성자라, 내가 많이 닦았다. 이런 관념과 상을 놓아버리고 티를 내지 말아라. 그래야 더 이상의 불도를 닦을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참 이 큰 도 문화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죠. 어느 수행자가 벼이삭이 연근 들길을 가라. 수행자가 벼이삭이 익어서 그냥 노란 들길을 가는데 허공에서 바람이 휙 불어. 휙 불어.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 부는 데로 곡식이 쏙, 곡식이 익었을 때 바람 불면요. 그 노란 곡식이 한 곳으로 쫙 깔리거든. 그거 보죠? 아주 멋있는 장면이야. 그걸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것 보고 어떻게 도를 깨닫겠어? 호련히 허공에서 바람이 일더니 그 바람 따라서 모든 곡식이 한 곳으로 쫙 누워. 그걸 보고 하하. 도가 이런 것이로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허공에서 호련히 바람이 일어나. 그것이 도예요. 또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 따라서 모든 물질이 다 바람 따라서 가.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 시생의 원리, 처음부터 시작되는 원리, 죄고, 생사, 고락, 모든 것이 이런 원리로 해서 태어나게 되었구나. 사람이라는 것도 이런 원리로 해서 태어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요. 근데 그 깨달은 근본 자리는 허공이에요. 허공이요. 하나짜리요. 텅 빈 하나짜리에서 하나가 나고 둘이 나고 백천만 가지가 살아왔다. 이게 근원은 하나다 그 말이죠. 하나에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가 천만 가지 현상의 세계를 나타났다. 그 진리를 오득했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 볼다면, 이 바람은 허공을 떠나지 않았어. 바람은 허공에서 일어났지만은 허공을 떠나지 않아. 만약에 바람이 허공을 떠나봐. 바람일 수가 있나요? 그러죠. 바람은 허공에서 나왔지만 허공을 떠나면 바람이 안 돼. 바람이 없어버린 거예요. 바람 역할을 못 해. 그죠. 곡식은 바람 부는 대로 숙었죠. 그렇지만은 바람과 허공이 없어 봐봐. 곡식이 있을 수 있나요? 다 그 근원은 한 자리. 근원은 하나짜리.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마음을 낼 때나 생활을 할 때나 모두가 그 근원은 한 자리, 일원상짜리니까 일원상짜리를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무던하다. 내가 너하고는 나 차별이 있어. 나 함부로 오지 마라. 나 보면 네가부터 인사해. 이런 마음이 나오거든. 그런다니까? 조금만 소리도 너 왜 나보고 인사도 하냐? 이런 마음이 난다니까? 이런 거이 상인 거야. 이런 게 상인 거야. 이런 상과 이런 상을 내지 말라, 티를 내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야 큰 도를 깨닫는다. 큰 도에 이른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나지 않아. 이런 상을 떠나지 않아. 그 공부가 큰 공부예요. 이런 상을 떠나지 않는 마음. 이 어떻게 떠나느냐 하면 속마음. 속마음으로 늘 이론상을 섬기고 이론상 부처님을 섬기고 늘 이론상 부처님을 여의지 않아. 속마음으로. 이런 신경을 자꾸 길들여야 돼. 자꾸 그냥 방심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습관이요. 이런 습관을 떼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났지만은 허공을 여의지 않는다.
왜 바람이 호응을 여의지 않을까요? 만약 바람이 호응을 여의면 바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람은 바람 역할을 하거든? 이 이유는 호응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떠나지 않았겠는가? 그거는 바람이 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심. 생각이 없어. 무심으로 이렇게 돼. 그 사람은요, 유심이요. 이론상에서 나왔지만 유심이요. 생각을 해. 뭔 생각?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상과 관념. 이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 바람은 허공에서 불었지만 무심인지라 허공을 떠나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런데 사람은 유심인지라 이론성에서 나왔지만은 본성에서 나왔지만은 본성을 떠나. 자기 생각하는 일하고. 자기 생각하는 일하고 본성을 떠나. 그죠? 대답을 해봐봐. 그래서 이론상 소원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유상으로 보면 생각을 내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생각을 소멸하고 보면, 그 말이에요. 아니, 유상으로 보면은 생각을 거두고 보면, 무상으로 보면은 생각을 내서 보면, 이 말이에요. 내가 설명 잘못했구만. 그래서 이 성품을 떠나서 마음만 갖고 사는 사람은 바로 무상이에요. 화타고는 어쩌죠? 성품을 떠나서 마음만 갖고 사는가요?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갖고 사는가요? 빨리 대답해 봐봐.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론상을 떠나지 않고 천만 가지 마음을 내야 한다니까. 이론상을 떠나버리고 마음만 내면 안 된다니까. 이론상을 떠나서 마음만 내는 것을 무상이라 그래요. 이거는 죽어. 맞지? 이론상을 떠나서 마음만 내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꼭 죽어. 근데 이론상을 떠나지 않냐고 마음을 내는 분은 죽지 않아. 이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죽지 않아. 왜냐하면 이론상이 참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 부처님 공부가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예요. 이 공부예요. 생사를 해탈하고 생사를 자유한다는 말씀이 어렵지 사실은 이 공부예요.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그 공부예요. 그와 같이 부처와 중생은 성품자리에서 보면 본래 고향이 하나예요. 부처님도 고향이 이론상이고 중생도 고향이 이론상이고 그 하나임을 깨쳐서 공부가 어떤 등 위에 오를지라도 상을 내지 않고 티를 내지 않고 정진하면 무상불도를 이룬다. 권도편 제 52장은 정해계 수양연구취사 정해계 불가에서는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정해계 그래요. 정해계를 쉼없이 간단 없이 행하는 요령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2 말씀하시기를 정을 쌓되 동정에 구애 없는 정을 쌓으며 해를 닦되 지우에 집착 않는 해를 닦으며 계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 설명 없이 이 말씀만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감감해요. 쉼 없이 수양을 쉬면서 해도 안 되는데 수양을 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옥타원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어려운가 봐. 어려워. 지혜를 연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연마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 지혜를 연마하지 항상 지혜를 어떻게 연마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해를 연마하라. 그 말씀이거든. 오늘 아주 그냥 경이로운 공부예요. 보통 들어보지 못한 공부예요, 오늘은. 또,
개도 무슨 개를 지킬 일이 뭐 살생, 도적 뭐 이런 개를 지킬 일에 개를 지키지 어떻게 끊임없이 쉼 없이 개를 지키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해개 이 3과목의 공부를 간단 없이 쉼 없이 행하는 공부 요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요법을 공부할 때 요법에 경계가 있을 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이 없는 공부를 하라 이리 되단 말이에요. 경계가 있을 때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리 됐죠. 경계가 있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자성의 정을 세우냐 이 말이죠. 또 자성의 해를 세우고 자성의 계를 세우자 경계가 있을 때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가 없을 때에도 자성의 정, 자성의 해, 자성의 계를 세우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정력이 쌓이고 해력이 쌓이고 계력이 쌓여서 성불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 중생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아는 것이요. 이 형상 없는 마음을 알아야 마음의 채자리를 탁 짚어야 그때부터 올바른 공부가 돼요. 다른 공부는 하다 말다 해도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 해도 그 믿음, 아주 간절한 믿음으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믿음 반, 불신 반 이런 마음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하다 쉬다 하고 이렇게 되죠. 간단없이 되질 않아. 이제 첫째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마음의 채자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때부터 사막의 모든 공부가 제대로 돼요. 그런데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야. 그죠? 매우 희귀한 일이야. 나는 마음을 알았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이다 말이죠.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대산종사님께서 법문하실 때 항상 마음을 멈추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을 굴리면서 사는데 그 생각 굴리는 것을 딱 멈춘단 말이죠. 멈추고 나서 내 마음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딱 끊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진짜 참된 최성자리가 무엇이냐 하고 잘 연마하고 명상하는 공부. 아시겠죠? 대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아는데 마음을 탁 쉬었을 때 멈추고 쉬었을 때 그때 마음의 최성자리가 무엇인가 하고 잘 명상하고 깨닫는 공부 이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음을. 우리가 그 생각의 흐름을 멈춰 가령 자동차를 타고 가. 제가 자동차 운전 공부를 해서 이제 부산에서 면허증을 땄는데 그때 그 가르치는 기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자동차는요 흐름을 타야 합니다. 쭉 앞에 차가 가고 뒤에 차가 따라오지 않아? 그 중간에 가면서 흐름을 잘 타고 가야 사고를 안 낸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흘러. 뇌에서 생각이 흘러. 이 뇌에서 생각 흐르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이것이 잘못 흐르면 병이 나요, 몸에. 잘못 흐르면 몸에 병이 나. 흐르는 것이 한쪽 어디에 딱 걸려. 그럼 병이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생각의 흐름을 멈췄을 때, 다시 말하면 생각을 안 할 때, 그때의 마음의 체성, 마음의 본래자리, 마음의 본자리를 정확하게 깨치는 것이 마음 공부 첫 걸음이야.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되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수행자로서
제가 출가간의 수행자로서 마음의 채자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의 채성자리를 분명하게 깨칠 때까지 아주 그 사리 연구 공부를, 정신 수양 공부를 분명히 잘해야 돼. 생각을 멈췄을 때 마음의 채성자를 정확하게 깨친 사람은 아하, 마음 공부라는 것은 경계가 있으나 없으나, 아시겠죠? 마음의 채성자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그런 수행자는 아하, 마음 공부라는 것은 경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간단 없이 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게 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서 알게 돼. 아, 내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자칭하는 수행자로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동정이 없고, 동정이 없어, 간단히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절실하게 느끼게 돼. 난 여러분께서는 다 느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채를 잡은 후에는, 사람이, 수행자가 마음의 채를 딱 잡은 후에는 마음의 집을 짓게 돼. 작은 집, 큰 집, 마음의 집을 지어. 원로원에서 겨울이 지내고 봄이 오면요, 그 노란 파란 새가 막 날라와요. 떼새 날라와고 막 좋아 먹고 입에다 물고 도망가요. 뭘 물고 가는가 하면 집 질 걸 물고 가는 거야. 집 지어. 봄이 되었으니까 이제 집 지려고 가지고 가는 거야. 사람은 몸의 집을 지어. 몸. 의식주를 위해서 집을 지어. 그런데 마음을 집을 지는 사람은 참 희귀해요. 마음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집을 짓게 돼. 그 집이 의식주, 육군의 집도 큰 집, 작은 집이 있듯이 마음 집도 작은 집, 큰 집이 있어. 그 집을 짓기 시작하는 사람은 매우 희귀해요. 마음에 딱 마음의 집을 지어. 내가 지금 이만한 집을 짓고 있는데 더 큰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큰 집을 지었고 보니까 더 큰 집이 있겠네. 무한히 커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 크게 지으면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더 크게 지으면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한계 없이 크게 지을 수 있는 마음, 이거를 알게 돼. 그래서 영보도국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영보도국. 영이라는 것은 지극히 보배스러운 것인데, 그 국이란 말이에요. 한계란 말이죠. 한계를 자꾸 한계를 키워가는 거예요. 영역을 키워가야 돼. 도가에서는 그의 재미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의 재미라. 마음의 큰 집을 짓는 사람은 정해계를 간단 없이, 쉼 없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큰 집을 누가 짓느냐 하면은 정해계 공부를, 사막 공부를 쉼 없이 하는 분, 이분이 마음의 큰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사룹기를 정산, 추산, 원산 등 세 분은 아주 수행이 이 대중 가운데 솟았다. 솟은 세 사람이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법력이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응? 혜성님은 그런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 세 사람 중에 제일 누가 낫겠냐? 그럴 때. 이렇게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다니까.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도력이 제일 높습니까? 대형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다 아시죠? 정사는 큰 집을 짓는 사람이니라. 그리고 두 분은 말씀을 안 했어. 두 분은 말씀을 안 하고. 정사는
큰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아시겠죠? 수행자는 큰 집을 지어야 돼. 국을 키워야 돼. 마음을 열고 국을 키워야 돼. 그 재미라. 마음에 광명이 있다면 광명을 더 키우고, 마음에 위력이 있다면 위력을 더 키우고, 마음에 자유가 있다면 자유의 영역을 더 키워간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게 수도인의 재미예요. 큰 집을 짓고 있다는 말씀은 정산종사는 정회계를 간단없이 행하는 큰 수도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온 인류를 구제하고자 하는 큰 경륜을 닦고 있는 수행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큰 집을 짓는다는 말은 개정의 사막을 쉼없이 닦고 가는 사람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수행자들이 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원은 동일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우리 법동지들이 제가 출가간에 도를 성도하고자 하는, 성불하고자 하는, 도를 이루고자 하는 원력은 똑같아. 원은 똑같아. 그렇지만은 동정간 생활하는 중에는 이 뜻과 같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정간에 생활하면서는 그냥 바쁘게, 한가하게, 급하게 이렇게 생활이 막 뒤바뀌어 돌아갈 때 성불의 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특히 정과 해와 계를 간단없이 닦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방법, 동정간에 계정해, 정해, 계의 세 공부를 간단없이 하는 방법과 요령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죠. 알아도 잘 못하는데 모르면 어떻게 행하겠어요. 첫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산종사께서 정해계 사막을 간단없이 수행해 가고 있는 요령을 이 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공부는 그 공부예요. 그러면 본문에 의해서 해설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정을 쌓되 동정에 구애 없는 정을 쌓으며 그러셨어요. 동정에 구애 없는 정을 쌓으며. 정을 쌓는다는 말은 정신의 수양력을 차차 얻어간다는 뜻이에요. 수양력을 차차 얻어가. 그 정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정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아시겠죠? 고정되어 있는 거, 움직임이 없는 거,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할 정 그래요. 정할 정. 그 수양력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마음의 힘의 수양력이거든요. 그래서 수양력을 얻어간다는 뜻이고, 정이라는 말은 자기 성품의 큰 집을 잘 들으셔야 돼. 자기 성품의 큰 집, 그 집을 잘 지켜. 아시겠죠? 정력이라는 것은 내 본래 마음의 최성짜리, 모든 생각이 다 돈멸한, 생각을 다 쉬어버린 텅 빈 공 상태로 만들어진 그 마음의 최성자리를 잘 지키는 공부, 그것을 정공부라 그래요. 아시겠죠? 마음을 내면서 움직이지 않는 힘을 키우는 것도 정공부지만은, 마음을 낼 때 정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안 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이 공부 중요하다. 아시겠죠? 밭에 풀이 나. 풀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풀이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풀을 난 후에 수고롭게 뽑으려면 수고롭잖아요. 그런데 풀을 안 나게 해버려. 그러면 수고로울 것이 없죠. 이제 해보셔야 알아. 그런데 풀을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수고로울 수가 있어.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 왜? 마음은 이론은 최성짜리라고 그래. 우리 이론상 서원문 제일 끝에 이론은 최성에 합하도록 사지 서원함. 돼 있죠? 이론은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 최성짜리.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공부. 그것이 더, 수양력을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할 때에는 마음 쓸 때 그 마음이 법에 이탈하지 않도록 대중사님께서 가르친 교법에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력이고 마음을 내지 않을 때 마음이 나지 않을 때 생각이 없을 때는 생각 없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정력이다. 잘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나버려. 그렇죠? 여러분 생각낼 때 생각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내나요? 나도 모르게 막 생각이 나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지 않도록 잘 지켜. 그것을 수양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광명도 내가 광명을 좀 회복했는데 자꾸 마음을 내버려두면 광명이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대답이 없는 것 봐. 네. 창타우님이 유일하게 대답을 했어. 이 번뇌가 그래 나쁜 거. 번뇌는 좋기도 하지만 번뇌적 번뇌는 생각인데 생각같이 좋은 것이 없죠. 생각 못하는 사람 봐. 참 미련하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은 못 사는 거야. 그 여우하고 살아도 늑대하고는 못 산다는 거 뭐 그런 말 있잖아. 그렇게 생각이라는 건 중요한 것인데 생각을 소멸해. 생각을 끊어버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냥 마음을 그냥 맡겨버려. 조절할 줄도 모르고. 마음이 나면 그냥 나는 대로. 마음이 나가면 나가는 대로. 이리 사는 건 중생인데, 나가고 들이고 오는 것을 자유자재해서 나오지 않게 하는 실력을 자꾸 키우는 것. 이것이 수양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정을 쌓는 공부는 사막 공부 기초요, 뿌리요. 이 사막 공부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뿌리예요. 제가 언제 울산에 갔다 오다가, 화초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프레스코인데 이름을 잊어버렸구만. 근데 그거 이제 갖다 심어놔서 정성스럽게 심었는데, 화초 제조하는 전문가가 심어줬어. 그런데 새송이까지 꽃이 피더라니까? 그때까지 잘 살았어. 그런데, 느닷없이 차차 맥이 풀리고 죽어가는 것 같아. 원인을 모르겠어. 예. 원인을 모르는데 나중에 가만히 명상해 봐서 이 녀석이 내가 물 줄 때 물 주고 정성을 다 기울는데 꽃을 그동안에 피웠고, 근데 왜 죽냐? 뿌리에 고장이 나더라니까? 뿌리에 고장이 나면 이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신도 뿌리에 고장이 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수양력이다. 사막,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뿌리는 수양력이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연구력으로 아무리 밝은 사람이 와서 따따붙다 해도 수양력이 견고하고 깊은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요. 아시겠죠? 무릎을 꿇어. 그러면 수양력이 도인되는 공부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 수양력 얻기가 제일 어려워.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배웠고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당신은 온통 신통도 다 하시고 사리 연구를 그냥 비상하게 잘하시는 어른이신데 대종사님을 배웠고 영 당신하고 차이를 느꼈다. 제일 많이 부족한 것을 나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은 내가 느끼기를 수양력 부족이었어.
수양력 부족. 그래서 이 부안 월명암 실상사 월명암에서 교전을 이제 교리를 이제 제정하려고 이제 노력하실 때 대통령님께서 이제 원 막으시고 기도 다 끝내고 그거 가지고 그냥 교법을 제정하실 때 머리를 비상하게 써야 되겠는데 정산용사는 오히려 수양을 찾고 수양만 찾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처 꾸중을하셨어. 그렇게 수양만 하면은 영구력이 무너진다. 지혜가 어두워진다. 그렇게 꾸중을 하시더라. 그 말씀 전에 법원에 나왔었죠. 들으셨죠? 그와 같아요. 도력을 이끌려면 뭐니 해도 수양력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으셨겠죠. 정산정사께서 대종사님을 배웠고, 내가 수양력이 부족하구나. 그걸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그에 공을 들이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늘 그것만 하면 해력이 손상된다. 그렇게 주의를 주신 것이다 말씀이죠. 이 대종사님은 월등한 정신은 사막을 병진하는 거예요. 사막을 고르게 병진하라.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그리 가르치는 경륜이신데 아시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막 가운데 그래도 그 사막 가운데 가장 뿌리는 수양력이다 그 말이에요. 수양력을 기초로 해야 지혜가 원만한 지혜가 되고 수양력을 기초로 해야 계력이 원만한 계력이 되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